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사실적으로 믿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보는 것도 믿기 어려운 이 세상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니 될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살아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신다고 하였사오니,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락방운동, 전도운동에 참여한 많은 목사님들,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핍박도 받고 오해도 많고 답답한 것도 있을 줄 믿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이 운동이 신학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운동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운동, 하나님께서 시작하였사오니 땅끝까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을 더욱 깨우치시고 저희 안에 조명하시며,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요약되는 이 복음의 풍성함을 깊이 맛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이것이 우리가 돌아가는 교회 현장, 삶의 현장에 그대로 또 성취됨을 체험하는 그러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와 함께 하옵소서. 살아계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틀 동안 6시간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보니까 중간에 30분 쉬고 그렇게 하는데, 그냥 2시간 달아서 일단 오전에는 좀 프레시하니까 2시간 12시까지 그렇게 하고 우리 오후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가지신 이 아웃라인 보시면 그리스도의 삼직, 제사장직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지난 학기에 사단 결박에 관해서 우리가 특강을 들었는데요. 그거는 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왕직에 관해서 우리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사장직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삼직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서론하고 기원이 있는데 조금 그거를 좀 순서를 바꿨으면 합니다. 먼저 B번에 있는 기원, 그게 서론으로 들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A에 있는 서론, 그것을 갖다가 B라고 해가지고 전도 신학의 구조, 그런 식으로 조금 바꿨으면 아마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그리스도의 삼직,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시는 이 그리스도의 삼직이 성경에 딱 그렇게 써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어디서 이런 신학이 왔을까? 그것부터 우리가 좀 봐야겠죠. 초대교회는 보면은 사도 바울 서신도 있고 뭐 여러 가지에서 초대교회의 가장 원초적인 복음은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셨다, 이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메시아시다, 그리스도시다, 이건데, 뭐 그 그리스도라는 것이 우리 지금 다락방에서 기름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이 기름을 부음을 받았으니까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풀어나가는데, 그것은 초대교회는 그런 건 없었고요. 점점 이제 발전이 된 거죠, 그렇게.
처음에는 예수께서 바로 그 메시아시다,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보냄을 받은 자가 이 메시아시다. 근데 그 메시아는 그냥 일을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려고 오신 그런 자다. 이것이 가장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오죠. 그래서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계속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과 얘기하면서 내 스스로 온 게 아니다. 내가 내일 하면은 그건 내가 틀리지만 아버지께서 날 보내셔서 아버지가 하라는 일을 한다. 그것을 계속 말씀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다는 말, 이런 것을 갖다 계속 얘기했지만 뭐 둘 다 지금 2000년 후에 지금 이렇게 완성됐다는 표현은 별로 안 좋고요. 하여튼 발전된 신학으로 이렇게 온 것이지 처음부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무슨 의미인가 이런 걸 지금처럼 깊이 알거나 제사장, 선지자, 왕 이런 식으로 뭐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조직적으로 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 그리스도의 삼직은 성경에 딱 삼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나와 있는 건 전혀 없죠. 선지자적으로, 제사장적으로, 왕적으로 어떤 그 예표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세계가 한꺼번에 해서 메시아는 이런 분이다 이렇게 얘기한 건 없습니다. 만일에 그렇다면 지금쯤 유대인들이 아마 유대교가 없어졌겠죠. 그렇게 확실한 거라면은 당연히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가졌을 텐데 성경을 보면 지금도 유대인들은 구약을 볼 때 구약을 정확하게 해석하니까 그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2000년 후까지도 그 얘기는 누구나 봐도 바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갖다가 딱 잡는 그런 건 성경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확신 있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습니까?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다.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를 주라 그리스도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성경을 안 보고 그냥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보니까 오히려 우리의 논리가 자기네들보다 훨씬 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2000년 동안 받았습니까? 그러나 그걸 뚫고 나오는 그 나름대로도 또 힘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아닐지라도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선택받은 자라는 그 소명, 선택받은 그 선민의식, 뭐 여러 가지가 하여튼 아우러져 가지고 지금 유대인들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우리가 조금 발전시켜서 들어가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뭐 구태여 말하자면 삼직이 아니라 제사장직과 왕직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건 이제 유대인의 메시아 사상 C의 1번 들어갈 때 좀 깊이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선지자적인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은 물론 있지만 그게 제사장과 이렇게 함께서 선지자적인 제사장, 그 다음에 왕적인 메시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직이 그것도 뭐 조직적으로 딱 그렇게는 안 돼 있고 그런 식으로 나눠오다가 여러분 저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초대 교부 아시죠? 그분은 뭐 그렇게 큰 신학자라고 할 수는 없고 그 골든텅 그 황금의 설교를 한 그런 분인데 그분이 처음에 뭐를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그리스도라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때 선지자, 제사장, 왕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았는데 이 세 직분이 우리가 믿을 때 신자에게서 합해졌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를 제치고 그냥 우리 신자가 바로 신자에게서 선지자, 제사장, 왕직에 그 어떤 직분이 합쳐져서, 예를 들면 선지자로서는 구약의 그 많은 선지자들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그것을 받는 축복을 우리가 가지게 됐고, 또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선포하는 그러한 축복, 그거 선지자로서의 축복을 우리 신자들이 받게 되었고, 또 제사장직으로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 로마서 12장 1절에 나와 있죠. 그러한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었고, 또 이 왕직은 더 이상 죄가 우리를 갖다가 주장 못하고 우리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이미 통치를 시작한 그러한 왕권을 누리게 됐다. 이렇게 크리스토스톰이 조금 더 신학적으로보다는 구원론적으로 우리 신자의 측면에서 제사장, 선지자, 왕을 잠깐 푸른 게 있습니다. 그러다가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처음으로 이 삼직을 이렇게 언급했어요. 그럼 뭐 깊이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처음으로 제사장, 선지자, 왕 셋을 이렇게 같이 묶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또 쭉 없다가, 그러니까 바로 교회사 전체에서 16세기까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거보다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런 말은 하지만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죽음과 부활, 다시 말하면 오늘 말할 제사장직 중심으로 많이 해석을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듣는 뭐예요? 죄 용서받고,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우리가 천국 간다. 제일 먼저 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뭐 생각합니까? 십자가 생각하잖아요. 십자가라는 게 뭡니까? 기독교의 교리를 한마디로 딱 하면 십자가다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하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제사장직을 갖다 가장 두드러지게 표현한 것이다 이러죠. 그래서 영어로 crucial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주 이 중요한 그런 형용사인데요. 그게 무슨 뜻이, 어디서 왔냐 하면 크로스에 관한 것, 그런 뜻이에요. pertaining to cross. 거기서 crucial이라는 그런 게 왔죠. 예. 크로스에 관한 거.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앙의 가장 핵심이 뭐냐? 그럼 당연히 십자가다, 뭐 보혈이다, 죽음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많이 하는 게 십자가의 죽음,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쭉 한 15세기를 석권해 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사실 여러분 성경 보면 그게 훨씬 많고, 그렇죠? 죄에 대한 말이 그리스도의 뭐 이런 그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표현보다는 죄라는 표현, 뭐 죄 용서 그런 표현이 훨씬 많습니다. 신약에도. 그래서 우리가 또 사실 일반 그 신학할 때 그것이 주축이었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지금 다락방 운동은 뭔가 신학도 이렇게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다락방 운동을 이제 조금 있으면 11년 되는데요. 처음 하는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냥 십자가라는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죽음과 부활 이렇게 딱 붙여서 한 말은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렇게 마음 문이 빨리빨리 안 열리더라고요. 왜 저런 말을 안 할까?
왜 저런 말을 안 할까? 그런데 이제 여러분과 제가 전도신학을 이제 하면서 사실은 그것이 밸런스를 맞춰갖고 둘이 같이 맞물어져 들어가는 것이 전도신학에 가야 될 길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2세기에 들어와서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이 또 삼직을 갖다 어렴풋하게 또 타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이 16세기에 와가지고 켈빈이 우리가 하는 그 기독교 뭐죠? 강요 거기에 이 삼직을 갖다가 딱 넣어가지고 정식으로 조직적으로 그거에 포인트를 둬가지고 얘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삼직이 사실은 켈빈에 의해서 확립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이후 개혁신학, 지금 우리 이 다락방 노선이 개혁신학 노선인데요. 이 개혁신학이 그 후로 쭉 따르고 루터 신학에서는 그것을 갖다가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쭉 왔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나왔는가? 그거는 연구 대상이죠. 켈빈이 왜 그것을 갖다 그렇게 총체적으로 해서 삼직으로 묶었을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삼직이 성경 전체를 커버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삼직이 전체를 커버하지 않고 조금 커버하는데 왜 그런 게 나왔는가? 여러분 하지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 하지의 찰스 하지라고 하는 유명한 19세기 신학자, 프린스톤의 조직 신학자인데요. 그분의 그 조직 신학을 보면 세 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그리스도 기독론을 갖다 딱 이 그리스도로 쫙 풀었습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직 이렇게 해가지고 쫙 풀었어요. 수백 페이지로 이제 그렇게 풀었죠. 근데 사실 그것도 수백 페이지에 나가는 거지만 사실에 거기에 핵은 또 제사장직입니다. 왜? 제사장직에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을 갖다가 다 논하기 때문에 이 제사장직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선지자직은 제일 작고 그다음에 이제 왕직 그래서 들어가서 제가 앞으로 이 조직신학을 쭉 개진할 때도 이건 방법론에 관한 것이죠. 어떻게 해야지 가장 그리스도가 두드러지게 잘 드러나며 현장에 사람들을 또 잘 살릴 수 있을까? 그게 전도신학이거든요. 예, 전도가 잘 되어지도록 뒷받침을 해주는 신학을 전도신학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런 건 과제죠. 지금같이 여러분과 제가 신학을 그동안 많이 했는데 사실 우리가 전도가 안 되고 전도 현장에 살지 못했던 것은 신학은 맞는 신학을 했을지 몰라도 그러한 체계, 그러한 내용보다는 더 방법론적인 게 많다고 저는 보지만요. 하여간 내용과 방법, 내용에 있어서도 그 내용이 틀리되는 게 아니라 강조돼야 될 게 덜 강조되고 강조 안 돼야 될 게 강조가 되고 필요 없는 것들을 너무 많이 시간 소모해서 거기서 신학적인 논쟁을 벌이고 이러니까 전도가 안 된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정리해서 정말 전도에 관계되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복음에 관계되지 않는 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건 띄워버리고 그 다음에 실제로 전도가 되는 쪽으로 써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그리스도 삼직을 갖다 잘 밸런스를 넣어서 거기다가 우리가 개진을 할 것인가? 이런 건 제가 보기엔 상당히 큰 숙제인데요. 하여간 저는 그거의 답을 일단은 이 복음 편지
이것이 우리 어떻게 보면 다락방 신학의 가장 백본이다. 기초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거 조금 이따 이제 들어가기로 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보면은 기독론과 구원론이 있는데요. 이것도 뭐 방법입니다. 기독론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기하고 구원론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기하냐, 이거는 학자마다 다 다른데요. 지금 우리 개혁신학에서 일상적으로 취하는 그 방법은, 기독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갖다가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게 뭐 예수가 그리스도다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뭐 죽음과 부활이라든지 뭐 여기에는 뭐 삶도 포함시켜도 되겠죠. 하여간 이런 게 기독론에서 지금 다 언급되고요. 구원론은 그럼 뭐냐? 이 기독론, 다 이루어진 그 기독론을 갖다가 개인에게 적용하는 그것을 갖다 우리가 구원론이다, 이렇게 표현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표현을 따라서 이제 얘기를 하겠고요. 뭐 신학을 우리가 깊이 몰라도 이렇게 쭉 신학 역사를 쭉 보면은 사실은 그 큰 줄거리는 항상 똑같은 것입니다. 뭡니까? 보수주의, 자유주의, 그것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보수주의라는 건 뭐냐 하면은 항상 하나님 위주로 모든 것을 보는 것이고, 자유주의는 인간의 필요서부터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똑같죠. 이거를 갖다가 조금 더 우리가 보면은, 보수는 항상 이 기독론, 여기서부터 나가는 것이고, 자유주의는 나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구원. 이건 어떻게 보면 나죠. 이거는 하나님이죠. 그리스도. 그럼 이건 객관적인 것이고, 나는 이게 주관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신학 역사가 쭉 항상 어디에다 강조를 더 두고 나가느냐. 그것이 바로 신학의 동태인데요. 그러면 실제로 답은 뭡니까? 답은 이거 둘 다 다겠죠. 뭐 당연히. 지금 한국교회는 기장 빼놓고는 뭐 저거 빼놓고는 자유주의는 힘이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뭐 일본 같은 데는 자유주의가 훨씬 세죠. 그런데 뭐 미국도 그렇고요. 그런데 한국 같은 데는 보수주의가 훨씬 세다고 볼 수 있는데, 왜 그런데 교회들이 지금 이렇게 힘듭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이 객관적인 얘기를 주로 하는데 실제로 이것이 이쪽으로 연결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쪽으로 연결이 돼야지 되는데, 그래야 사람이 살고 뭐가 돼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다락방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전도라는 것으로 연결시킨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럼 성경은 어떤가? 성경은 실제로 저렇죠. 반면으로 자유주의는 인간의 필요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인간은 유한한 것이고 죄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한한 유한한 데서 영원한 그 하나님 쪽으로 올라가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자들은 결국 뭐 하나님 얘기죠. 실제로는 모든 게 인본주의죠. 그러면 보수주의는 어떻습니까?
보수주의는 이거를 주로 얘기하고 그것이 삶의 현장에서 확인 안 되는 그러한 것 하니까 결국 이것도 이론으로 많이 떨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신본주의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신본주의가 우리 삶에서 확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또 다른 형태의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사실적으로 체험하지 못하면 이렇게도 저렇게도 사실은 인본주의거든요. 이거는 아예 말을 인간이 중심이다고 얘기하고 나가는 것이고, 보수주의자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삶은 인간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뭐가 안 되는 거로 알아요? 이게 안 되는 거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우리 다락방 운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라면 틀림없이 성경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맞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모든 기준은 캐논입니다. 여기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고쳐야 되고 방향을 바꿔 나가야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운동이라고 생각하겠고요. 오늘하고 내일 잠깐 가면서 조금 이런 우리가 밸런스를 더 취해야 될 것은 있다. 그런 거는 이제 제가 조금씩 짚어가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기독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독론을 할 때 두 가지 어프로치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이건 이제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 From above. 위서부터 어프로치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From above to below. 그러면서 또 하나는 이건 뭡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인간으로 오셨는가 이런 걸 보자는 것입니다. 이게 전통적인 신학이었죠. 그죠?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게 무슨 책입니까? 이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첫 번째부터 딱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으니 그 하나님이 곧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말씀이 하나님이라. 첫 번부터 그렇게 들어오는 것인데 이건 이제 주로 이제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조직 신학도 보면은 뭐 신론, 그다음에 인간론 뭐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 거죠. 그러나 18세기, 19세기부터 쭉 계몽주의가 시작하면서부터 뭐가 신학적으로도 많이 됐냐면 from below to above. 이건 밑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뭐 모르지 않냐. 확실히 아는 것부터 얘기하자. 데카르트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다른 건 다 의심해도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건 의심할 수 없다. 그 확실한 데서부터 인생을 찾아보자 그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신학도 from below.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뭐 성자인지 그걸 어떻게 아냐 우리가 솔직히. 실제 밑에서부터 보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고 어디서 이런 것부터 보자. 그 성경부터 보자 말이에요. 성경이면. 이게 뭐냐면은 소위 히스토리컬 지저스 해가지고 뭐 슈바이처부터 하여튼 18세기, 19세기의 그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택한 어프로치가 이겁니다. 거기서 한 100여 년 동안 많은 어프로치가 나왔죠. 결국은 이건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기 2000년 전에 인간으로 태어난 그 예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무리 올리려고 해도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지금 믿는 성자 하나님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무한한 데서 유한한 데서 무한으로 갈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그 특징은 뭡니까? 예수를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에 상응하는 그런 표현을 쓰죠. 그죠? 리처럴이라고 하는 분은 뭡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쫙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마치도 하나님 같은 그런 가치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는 그러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슐라이어 마크라고 하는 그 신학자는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성경에 보니까 정말 자기 자신을 비워가지고 토탈리 하나님한테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하나 된 거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처럼 됐다. 우리도 그렇게 살자. 뭐 다 그거죠. 실제로 인성, 신성 100%가 다 하나님이고 100%가 다 인간이다. 그런 건 안 믿습니다. 네. 그런 건 보수에서도 머리로만 믿지 잘 안 믿습니다. 왜 그러냐? 이거로 여러분과 저는 다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라는 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데 실제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이라는 걸 안 믿으면 엄격한 의미에서 전도는 안 됩니다. 그렇죠? 잠깐만 생각해보면 알죠. 이단들이 우리보다 전도 잘하는 거,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그거는 인본주의에 극대화한 것입니다. 예.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전도라는 의미를 알면은 알수록 이건 진짜 100%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이구나. 여기에 답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다락방 안에서는 참 그게 어떻게 보면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 안 믿어지면 아무리 10년, 20년 해도 안 될 것입니다. 예,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실적으로 믿어지기 시작한다. 가만히 있어도 되기 시작하는 단계로 들어갈 것입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특히 우리 개혁주의라는 건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인데요. 개혁주의를 한마디로 딱 표현해라.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뭐 그렇게 한마디로 딱 하는 게 참 그건 뭐 신학이라는 게 그렇게 뭐 유치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뭐 한마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끝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전도에서 이 전도가 그러니까 뭐 이렇게 누구 가서 데려오고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그건 뭐 이단들이 더 잘하는데요. 뭐 천주교도 더 잘할 수 있고. 예? 예, 그러니까 진짜 전도라는 건 뭡니까? 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전된 그런 자를 하나님이 때가 참에 성령이 역사해서 그 안에 내주하시고 구원해내고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여간 이러한 지금 어프로치가 있다. 이것을 갖다가 지금 잠깐 우리가 보고요. 그 다음에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딱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은 어떤 때는 예수님이 선지자의 역할을 하시고 어떨 때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시고 어떨 때는 왕적인 일을 하시는가? 우리 다락방에서 이런 걸 갖다가 뭐 딱딱 구분하기가 쉽죠. 예를 들면 여기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 제사장 로마서 8장 2절, 왕은 뭐예요? 예? 요한일서 뭐예요? 3장 8절. 여러분과 저 다 그냥 외워갖고 이게 쑥쑥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로 성경이 이렇습니까? 예? 실제로 요한일서 3장 8절에 놓고 그게 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까? 예? 실제로 이렇게 로마서 이거 해놓고 이게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습니까? 이게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거 있습니까? 예. 제가 지금 여러분하고 말씀 나누려는 건 우리가 너무나 기계적으로 도식적으로 하면은 성경을 갖다 인위적으로 우리가 뜻으로 맞출 수가 있어요. 예, 그럼 뭐 평신도한테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좋지만 우리 목사님들은 조금 더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유도리가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면 뭡니까? 예수님은 선지자적 제사장적 왕이면서 왕적 제사장적 선지자시고 선지자적 왕적인 제사장이 이게 다 한 분인데 그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로서의 예수님이 뭘 하면서 제사장 왕이 아닌 적은 없는 것입니다. 한 분을 뭐 셋으로 3분의 1씩 나누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래요. 왕입니까? 왕이죠. 제사장적 왕일 수 있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여러분과 지금 제가 말하려면 이건 상당히 유동성이 있다. 예? 딱딱 이렇게 잘라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구절은 요거고 어떤 구절은 요거고 어떤 구절은 요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조금 무리가 있다. 예, 성경적으로 볼 때는요. 그러나 강조점을 할 수는 있죠. 특히 예를 들면은 왕이라는 거는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통치의 개념이 있고 제사장이라는 것은 속죄의 개념이 가장 강하고 선지자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대언해서 깨우치는 알려주는 그런 개념이 강하니까 예? 그런 구절이 나오면 여기다도 붙이고 여기다 이제 붙이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관관계를 갖다가 너무나 이렇게 무슨 칼로 잘라듯이 요거는 요거다 다른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이제 성경하고는 다른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런 것을 할 때 사실 뭐 지난 학기에 사단 결박에 대해서 했는데 그게 그럼 꼭 주님이 왕으로서 하신 건가?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제사장 쪽으로 할 수, 얼마든지 선지자 쪽으로 할 수 있고. 그렇죠? 예, 요번에도 이제 제사장 중심으로, 직을 중심으로 했지만, 제사장적인 중심으로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죽으셨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하려면 어디다 집어였습니까? 그 예수님이 죽은 건 어디다 죽음은 여기다 집어넣고 부활은 여기다 넣을까요? 아니면 여기다 넣을까요? 어떻게 넣을까요? 삶은 이렇게 넣을까요? 예? 실제로 이런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예, 실제로 신학자들이 선지자로서 예수님은 이 공생에 산 것은 선지자로서 살았고 그 다음에 고난받고 죽으신 것은 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부활 승천 해가지고 지금 있는 거는 왕으로 지금 계시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은 왕으로 계시다. 이렇게 실제로 신학을 하는 신학자들도 여럿이 있습니다. 뭐 성경은 딱 수학책이 아니기 때문에 딱 정답이 딱딱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온 그러한 개혁 신학이 정답인 줄 알고 지금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예. 만일에 그것이 유일한 정답이다 하면 모든 사람들이 수학 공식처럼 되면 다 우리 개혁 신학 다 다락방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이유는 이게 수학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처럼 유대인들이 지금도 안 믿듯이 같은 기독교 안에도 어디다가 강조점을 두고 어떻게 신학을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틀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락방이 왜 이렇게 지금 특이해졌습니까? 우리나라대로의 다락방 신학은 상당히 특이한 게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기존 신학하고 뭔가가 이렇게 공통점을 뽑아내가지고 아까처럼 전도 신학이라는 거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이 명제, 과제가 있는 것입니다. 함께 가기 위해서는.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끼리 쭉 가다 보면 어느 땐가 변질될 수도 있다. 지금 기성교회가 변질됐듯이 다락방도 변질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뭐든 그래서 신학이라는 건요. 특히 신학이라는 거는 이 신학교에서는 모든 그 자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학교 안에서 야 이거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이거 기본 메시지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정답이다. 더 이상 신학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이라는 걸 주고 이 성경이라는 거는 인간이 신학으로 잡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죠. 신학은 항상 변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맞는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은 항상 변하지만 그 안에 있는 뭡니까?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학이라는 건 어쩔 수 없이 그 시대, 내가 사는 그 시대의 니드, 그 필요한 것을 갖다가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1000년 전만 해도 무슨 방언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었습니까? 하나도 없었는데 그때. 근데 지금은 그런 방언이나 이런 거를 갖다가 얘기 안 하면은 신학책이 안 될 정도로 그렇죠. 지금 다시 여러분과 제가 조직 신학을 쓰면 방언이나 이런 펜타코스탈 무브먼트에 대해서는 꼭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세계 지금 3분의 1이 그런 영향을 입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안 할 수. 왜 성경이 또 있고. 그래서 페미니즘도 나오고 해방신학도 나오고 많은 게 지금 나오는 게 뭐냐면 그 시대의 필요에 부응하는데 그 부응이 아까도 했지만 from below 여기서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from above 하나님서부터 시작해갖고 그런 거를 우리가 하면은요 사실 거기서 이 자유주의자들이 문제 제기는 참 잘합니다. 다 틀린 답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 제기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 보수신학 같은 데서 사실 보수신학이라는 것도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죠. 보수신학이라는 거와 개혁이라는 말은 사실 이게 반대가 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다락방은 지금 상당히 개혁하면서 신학은 보수입니다. 예. 근데 이게 맞다니까요. 예, 그래서 참 이거 여러분과 제가 이거를 정말 좋은 운동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것을 갖다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계속 가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 자, 그 정도 제가 그러면 간단히 기원을 얘기하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전도신학의 구조 제가 그랬죠. 여러분 늦게 오신 분 혹시 거기 B번의 기원을 제가 지금 서론으로 택했고요. 그 다음에 A의 서론을 갖다가 B로 바꿔서 전도신학의 구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도신학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 지금 총시는 전도신학의 명문이라고 써 있는데 뭐가 전도신학인지 아까도 표현했지만 전도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드러나도록 쓰여지는 그 신학을 전도신학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다락방에서 나오는 모든 메시지는 그 뒤에 신학을 깔고 있지만 실제로 나오는 표현 같은 건 다 프랙티컬한 것입니다. 실천적인 것이고 교회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것을 갖다가 성경적이고 성경적에서 나오는 거죠. 또 신학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신학적으로 표현해야지 실제로 어떤 이 프레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이 없는 운동은 없습니다. 신학이 없으면 그 운동은 오래 갈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운동은 신학화가 돼야지 항구성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모든 신학은 변환되는 게 강조점이 변한다는 얘기고 지역적인 게 변한다는 말이지 알맹이 전체가 변한다는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예? 알맹이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거는 절대 변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건 진리 중에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운동을 이제 신학화해야 되는데 그 신학화하는 게 누가 합니까? 이런 건 한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바로 지금 목회 대학원에 오셔가지고 이제 논문 같은 거 쓰시는데 그런 게 이제 다 모여가지고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거기서 이제 그런 걸 또 읽는 분들이 거기서 아이디어도 얻고 좋은 거에서 점점 해서 신학이 나오는 것입니다.
초대교인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죽고 부활하시고 동정녀 탄생하시고 지금처럼 이렇게 아무도 그렇게 깨달은 사람은 없습니다. 단편적으로 다 깨달은 그분들이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초대교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 하루 이틀에 깨닫는 것이 아니라 또 한두 사람이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때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다 그런 어떤 체험과 구약을 유추하고 그러는 가운데 그것이 공통분모적으로 나와가지고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 벌써 성경대로,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늦게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그죠? 벌써 이미 있는 그것을 갖다가 받은 사람입니다. 뭐 독창적으로 그게 한 게 아니에요. 뭐를 뭐 독창적으로 했냐?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고 부활했다는 게 그럼 그게 뭐냐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더 깊이 들어간 사람이죠. 워낙 그 핵은 거기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 죽고 부활했다는 건 자기의 체험에 의해서. 예를 들면은 거기에 우리 C번의 두째 번 보면 예수님의 죽음을 화해라고 이렇게 썼죠. reconciliation. 그거는 뭐 다른 그런 의미도 있지만 상당히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체험한,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고 막 이렇게 해갖고 진짜 하나님 보시기엔 원수 중에 원수인데 하나님께서 먼저 그리스도 예수 보내셔가지고 반목하고 미워하고 이것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그 장벽을 해치시고 먼저 화해를 오셨다 이겁니다. 이거를 구원받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다메섹 선상에서. 그러니까는 베드로나 요한이 체험하지 못한, 베드로나 요한은 그 무슨 뭐 화해 뭐 원수되었던 우리 이런 표현 별로 안 쓰죠. 근데 진짜 원수였거든요.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 원수였던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화해했구나.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보면은요, 3장부터 쭉 사실 흘러나가는 거거든요. 1장부터 사실 흘러나가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계속 비난한단 말이에요. 와가지고 뭐뭐 하니까 그다음 거기서 쓴 걸 쭉 써나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게 이제 신학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락방은 여기에 그리스도 삼직이 다락방에서 차지하는 위치다 이렇게 썼죠. 우리 다락방 기초 메시지를 보면요, (1번) 이게 창조 원리가 나오죠, 여기, 그죠? 그 다음에 2번에 타락이 나오죠. 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떠났고 죄의 저주에 잡혔고 사단에게 왔다. 이걸 이제 근본 문제다 이렇게 갖고 하여튼 나오고, 세 번째는 그러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뭐가 왔습니까? 불신자 6가지가 나왔죠. 1번 신분의 문제가 왔고, 이건 그냥 뭐 제가 그냥 나름대로 지금 쓰는 겁니다. 시비 걸지 마세요. 두 번째, 신분이 바뀌니까 영적 문제가 왔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문제가 왔고, 그 다음에 육신적인 문제도 왔고, 그러니까 결국은 내세 문제까지 왔고, 그것이 후손까지 후대까지 문제로 왔다.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바로 여기다 쓸까요? 여기 맞춰서 와가지고 예수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이 되셔서 이 문제 하나님 만나게 하고
죄의 저주로부터 뭐 속량하고 사단으로부터 자유함을 줬다.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자, 이것을 영접하면은 다섯 번째 이제 신자의 축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축복 7가지죠. 예, 뭐 이걸 첫 번째 하면은 여기 이제 신분 문제가 왔으니까 그 새로운 신분을 회복하고, 회복이란 말은 조금 뭐 좀 안 좋지만 모든 회복보다 더 큰 거지만 일단 그냥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성령이 함께한다. 임마누엘의 회복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응답. 하나님 약속이 응답되는 거니까 뭐 약속 성취라고도 해도 되고 약속 회복이라고 해도 되고, 네 번째부터 7번째까지 그냥 뭐라고 합니까? 권세 회복이다. 뭐 그렇게 그냥 해보자고요. 이게 이제 우리 다락방 기초 메시지인데, 보통 우리가 이제 뭐 메시지를 전할 때 보면 우리처럼 이렇게 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뭐 사역리서부터 모든 게 이렇게 하는 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했는가? 그건 저도 몰라요.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이게 신학적으로 상당히 많은 걸 갖다 인클루시브, 상당히 많은 거를 갖다 이 안에 다 집어였더라고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언약이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쓰죠. 예, 언약이 뭡니까? 이게 지금 언약 구조입니다. 혹시 진짜 여러분 조금 여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기독론에 대해서 좀 넓게 좀 더 이렇게 머리를 리프레시 하시고 싶으면요, 요번에 지난주에 기독론 했는데 간단하게 좀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런 게 조금 다 많이 개진이 됩니다. 언약이 무엇인지, 언약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다 되니까 그거 참조하셔도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이거를 보면요, 이 지금 여기에 많은 걸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이건데요. 이건데 여기 사실 2번 거기는 조금 약하게 나왔죠. 거기 하나님하고 인간 이렇게 나왔지, 단절되고 죄, 사단, 그거는 잘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다 집어여 갖고 쓰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실제로 이런 것을 갖다가 왜 우리가 다락방 신학이 이 기초 메시지를 갖다가 기본 메시지를 근간으로 해서 돌아가는가? 왜냐하면 여기서 모든 게 시작하고 끝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먼저 이걸 갖다가 깊이 들어가려면 끝이 없겠고요. 일단 우리가 언약이라 그러면 뭐가 언약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언약이다. 맞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이다. 맞죠? 자, 언약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면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계시하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갖다 언약이라 그래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언약을 표현할 수 있지만, 그냥 간단히 지금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한다면, 언약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서 먼저 일방적으로 세우신 하나님과 인간과의 옛날엔 계약이라고 그랬지만 계약보다는 약속입니다. 네. 그게 언약이에요. 그럼 무슨 약속했습니까? 무슨 약속했습니까? 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것이 전체적인 겁니다. 그게 뭐라고 우리가 얘기하냐면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하나님이 함께,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그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창조 원리부터 그렇게 된 것입니다. 창조 원리를 깊이 들어가면은 여기서부터 언약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사실 시작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거를 갖다 쭉 반으로 나누면요, 이거는 행위 언약에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이고, 이거는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너무 많이 지금 깊이 들어가면 헷갈릴 것 같고요. 일단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은 하나님이 세운 거지 인간이 세운 건 언약이라고 안 그럽니다. 그죠? 예, 인간이 세운 것은 카바넌트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를 카바넌트라 하는데 누구랑 세웠습니까? 인간하고 세운 것입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갖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을 때 언약 관계가 된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처럼 닮도록 살아야 되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실은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2장 17절에 그거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먹지 않으면 살리라. 영원토록. 그러한 그건 뭐 거기 말은 안 나와 있지만 그게 내포되어 있죠. 그죠? 그거를 갖다 우리가 보통 행위 언약이다 이렇게 말을 씁니다. 근데 거기서 인간이 실패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거란 말이에요. 창세기 3장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에서 이거를 갖다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원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왜 다락방 신학이 다른 데랑 지금 다릅니까? 일반 신학에서도 다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안 살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우리 다락방 사람들처럼 원죄에 대해서 하루도 빼지지 않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세계에 별로 없을 텐데요. 그렇죠? 그렇죠? 우린 창세기 3장 딱 하면 우린 일로 오지 뭐 여기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건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일반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인들이 문제 갖고 얘기하는 건 다 여기입니다. 예? 여기까지 올라가는 사람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쉽게 말하면 실제로 개혁신학에서 언약신학이다 뭐라고 하고 장로교가 다 얘기하지만 그건 그야말로 립 서비스. 그냥 말로만 그러지 실제로는 그렇게 안 믿어요. 우리도 뭐 옛날에 뭐 답다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안 믿으니까 전도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예? 여러분 보세요. 진짜 저 사람이 힘으로는 도저히 저걸 해결할 수 없구나. 그래서 저걸 해결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할 때 그리스도가 잘 나가지. 저거 돈 조금 있으면 해결되는 건데 내가 그래도 그냥 믿자 본 중에 그리스도 얘기해볼까? 이렇게 갖고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건 상당히 프랙티컬하지만 상당히 이건 신학적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과 저는 창세기 3장 원죄를 항상 우리는 타치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이거는 별로 중요시하게 얘기 안 해요. 우리는 여기서 무슨 문제 나오면 다 이걸 일로 돌립니다. 근데 그게 맞아요. 그걸 언약이라 그래요. 네, 언약이라는 건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과 인간 관계인데요. 특히 어떤 관계입니까? 대표성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언약을 맺었을 때 아담 한 사람하고 맺은 게 아닌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거는 그 아담이 대표된 거예요. 그때는 아담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하와하고. 그 하와는 뭐 아담에게서 나온 것이니까. 그래서 네가 정령 그거 먹지 말라. 그래서 그 먹으면 죽으리라 하는 거는 아담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아담이 그 뒤에 올 모든 인류를 대표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과 저는 예수 못 믿어요. 그렇잖아요. 한 사람 예수가 죽었는데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 원리는 뭐냐면 한 사람이 죽었는데 모든 사람이 저주받은 거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의 의인으로 인하여 믿는 모든 자가 의인된 거나 한 사람이 죄지어서 죄인 돼서 모든 사람이 죄진 거나 똑같은 원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 행위의 언약이라는 그게 언약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아담과 맺은 걸 어떻게 언약이라 하냐? 성경에는 언약이라는 표현이 없는데 없지만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예.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에 보니까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지고 모든 사람이 죽게 됐다 했단 말이에요. 반대로 한 사람 의인으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의인이 됐다고 하고 살았다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비교가 양쪽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맺은 그 은혜 언약,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기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룬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언약이라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네가 이 잔과 이 떡을 먹고 이 잔 먹어라. 이게 뭐냐? 나의 피의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새 언약이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기독론, 이것이 언약이다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아담과 예수님이 패럴렐, 평행선으로 하는데 그럼 그것도 언약이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과 나온 게 이겁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죽은 거예요. 이것이 대표성 원리입니다. 여러분, 워낙 언약이라는 이 카베넌트, 이 말은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연방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예.